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었는데요. 이 부대 앞에 나오면 이 얕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얕은 산에 그 앞에 능선을 따라서 이 큰 풀숲이 하나 있었는데 그 풀숲에 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뭐 저기서 푸드덕푸드덕 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그 꿩을,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처음 실제로 날아다니는 그 꿩을 그렇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부대원들 몇이랑 야, 우리 꿩 한번 잡아보자. 그러고는 이제 부대원들 며칠 데리고 가서 이제 막대기도 들고 뭐 나름 그물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막 풀숲을 막 헤집고 다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20대의 그 날랜 그 청년들이, 그 군인들조차도 그 풀숲에서 막 날아다니는 그 꿩을요 도대체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꿩이 얼마나 날렵하고 민첩한지, 야, 눈치는 빨라가지고 근처만 가도 그냥 부드덕거리면서 금방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뭐 멀리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는데 얼마나 잘 날던지, 야, 꿩도 저렇게 잘 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는 꿩고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제 뭐 그 20대의 그 무모함으로 이렇게 그 시도를 한 일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꿩이라는 짐승이 사실 보통 짐승이 아니더라고요. 이 별명이 있는데 하늘의 사자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용맹하기도 하고 이 야성이 살아있는 그 날짐승 가운데에서도 진짜 이 야성이 살아있는 이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꿩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꿩을 사육하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아주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꿩이라는 짐승이 워낙 이 야성이 강하다 보니까, 야생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꿩을 길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또 참 대단한 게요, 이 야성이 강한 꿩을 길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진 한번 보시죠. 보이세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꿩 안경이라는 거예요. 붉은색의 안경 보이시죠? 이 꿩 안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꿩에게 안경을 씌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야성이 통제되거든요.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이 꿩들이 날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먹이에만 그냥 집중해서 그렇게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 안경을 씌워 놓으면 이 꿩들도요, 막 처음에는 이 뭐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푸덕거리면서 난리를 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만 지나면 이 꿩들이 그냥 적응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땅만 쳐다보며 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꿩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그 본성과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사육 방식이 좀 더 안전하게 이 꿩을 사육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사육된 꿩은 사실 더 이상 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본능이 살아있고 야성이 살아있는 꿩이어야만이 진짜 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봤던 그 꿩이 진짜 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능에 통제당하고 야성이 사라져버린 꿩은 그냥 하나의 길들여진 날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닭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짐승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들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씌워줍니다. 원래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위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 정체성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경을 씌워서는 자꾸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믿음 좋지, 있어야지. 그런데 현실을 봐야지. 야,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이 현실이라는 안경을 자꾸 더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래의 살아있는 이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래적 정체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상실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쳐온 냉혹한 이 현실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히스기야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사이에 오늘 히스기야는 놓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를 선택해요. 그 둘 사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위기를 더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삶은 늘 믿음과 현실의 충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양갈래길에서 어느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만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늘 갈등이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현실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충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열왕기하 18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실 만큼 이 다윗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요, 단순히 정치 잘한 사람이 아니지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는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내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산당을 헐었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이 놋뱀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섬기고 있으니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잘했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상은 없어야지. 말도 안 되지. 성전에서만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당연한데 뭐 이런 걸 하느냐? 없애는 것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일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그 당시의 산당은요 단순한 이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성전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성전의 기능을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 산당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산당은 어떤 것이에요? 오랜 시간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이 종교적인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냥 삶에 배어 있었던,
내 삶 속에, 일상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던 이 신앙의 종교의 상징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요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목숨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에 모세가 직접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직접 만든 노뱀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노뱀 아직도 멀쩡해요? 가서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가서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보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서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뱀인데 이 정도로 미적지근하게 반응할 리가 없어요. 내 눈앞에 있다, 만지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한번 얻어보고 싶어가지고 가까이라도 한번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여러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뱀은 대단한 존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이제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피아노 위치로 옮겼다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전통을 바꾸는 게요,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전통이에요. 수백 년간 이어온 이 전통을 하루 만에 뒤집는 거, 없애버리는 거, 부셔버리는 거, 이건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건이죠. 이 히스기야는 보통 각오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린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렸던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이름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백성들의 눈치 보지 않고요, 정치적인 계산하지 않고요,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 바로 그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최고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성경이 지금 히스기야를 이 정도로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일 좀 지켰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애쓰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어떤 것을 혹시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과감히 부셔버릴 용기가 있는가?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그 히스기야 앞에 어느 날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상에서 겪는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에 존폐가 달려있는, 나라에 존립이 걸려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요, 삶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앞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삶의 현실이 그에게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주름잡고 있었던 최강의 세력, 최고의 권력이 아수르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수르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만든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네립이 이제 침공을 해왔는데 유다의 주변에 있던 모든 성읍들, 북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있었던 모든 성읍들이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아수르의 그 군대 앞에 다 짓밟히게 된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지금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요.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고자 결단을 해도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는요, 아주 이상한 구조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18장, 열왕기하 18장이 시작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또다시 18장 끝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9절부터 12절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가 거기 박혀 있는데 이 얘기는 있어도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돼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없는 편이 이야기의 흐름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하의 저자는 왜 굳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다가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전혀 엉뚱한 생뚱맞은 것 같은 그 이야기를 거기에 끼워 놓고 있느냐? 왜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을 당했느냐? 오늘 보면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 대신 현실적인 선택에 따라서 외교와 정치를 하다가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지금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왜 의도적으로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 한가운데에 집어넣고 있느냐? 그것은 히스기야도 지금 똑같이 북이스라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아수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왕이 시키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던 은을 다 내어주고요. 게다가 16절에 가게 되면 성전의 그 문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을 다 벗겨서는 그냥 아수르 왕에게 홀라당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예배를 그렇게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다 내어줍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먼저인 거예요. 내 믿음보다 현실이 더 우선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렸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나아졌느냐?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을 포기했더니 그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여러분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도 다 내주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놨던 금도 다 내주고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태도까지 보였는데,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가에 이르러 섰다. 지금 아수르 왕의 군대가 거기에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예루살렘 성문으로부터 대략 한 300m에서 500m 거리에 있는 곳까지 아수르의 대군이 진격해 온 거예요. 저 멀리 있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짜로 짓밟아 버리려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대군이 코앞까지, 턱 밑까지 쳐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수르의 왕의 그 사신이었던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성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참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현실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빚어지게 되는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보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과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요 현실을 선택하면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상냥에 숨막혀서 믿음을 잠깐만 내려놓으면 현실에서 우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현실은 여지없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숨을 더 확 막히게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에서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저도 너무 잘 알죠.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은요, 청년의 시절에, 어린 시절에, 소년이던 시절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이 다니엘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어리석다 말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만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거 해서 뭐 하냐라고,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왕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될 것이라고 법을 정해서는 이 다니엘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 엄중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왜 포기할 줄 몰랐겠습니까? 아니, 기도 잠깐만 멈추면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누가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창을 열어놓고 누가 다 보라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창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리석지요. 미련하지요. 죽으려고 저건 작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임에도 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버겁다 할지라도,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이 히스기야와 이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후에도 이제 랍사게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지금 아스루 왕의 그 말을 이 랍사게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뭔지 봐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믿음? 그게 뭔데? 믿음이 널 살려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랍사게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시선입니다. 믿음? 그게 뭔데? 믿음 가지고 뭘 하는데? 결국 세상은 돈이 권력이지, 힘센 놈이 짱이지, 무슨 믿음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죠? 뭐라 딱히 반박할 말은 없는데 기분이 몹시 불쾌합니다. 우리 막내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인데, 막내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나님 뭔가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래요. 초등학생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십 년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정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믿음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교회?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믿음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정작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점 보러 갑니다. 사주팔자 보러 가요. 타로 카드 뒤지고요, 신문 펼쳐가지고 오늘의 운세 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어떤 나를 도와줄 그 힘이 어디에 없나 하고서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 믿음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믿음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너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걸 나에게 보여봐라. 네가 말하는 그 믿음 나에게 좀 보여봐라.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말 듣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요, 믿음을 말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잘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니엘을 조롱했습니다. 그 믿음이 뭔데 그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살아내었더니 그 현실 앞에, 그 엄중한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런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왕이 이 고백을 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 왕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거예요? 처음에는 힘 있는 자가 이긴 것 같지요. 권세 있는 자가 이긴 것 같지요. 능력 있는 자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오직 믿음 한 가지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했던 다니엘이 이긴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찾느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요, 이 땅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삶을 통하여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제 설교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분이 제 설교 듣고 예수 믿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면서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런 조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아,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아,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때구나.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가혹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으로 버텨라. 믿음으로 견뎌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현실이 크면 잠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급박하면 그때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세상이 너의 믿음이 그러하구나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